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박빙의 지지율 때문인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보다 우연히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후보에 대하여 던지는 고사성어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두구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듣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 사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 시대 제나라를 다스리던 영공은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궁중의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서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의 특이한 취미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제나라 여인들은 온통 남자 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영공은 여자가 남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당대 명성 있는 사상가인 안자를 우연히 만나 이러한 법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인자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군주께서는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의 남장을 허하시면서 궁 밖에서는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문에는 소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궁 안에서는 금지하지 않으십니까? 궁중에서 못하게 하면 밖에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자의 말을 듣고 영공은 궁중에서 남장을 금하게 하였고 약 한 달이 지나자 제나라 전국에 남장하는 여인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여러 문헌과 구전에 의해서 원문의 소머리는 양머리로 말고기는 개고기로 바뀌어 지금의 양두구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두구육은 양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모습으로서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실속 없이 졸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이 양두구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양두구육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았던 두 갈래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이와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이 두 갈래의 길이 때로는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어느 것이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기준에 따라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나누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길이 생명과 의의 길이라 생각하며 걸어갈지라도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길의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흑과 백이 구분되는 것과 같이 명확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주님과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길은 장차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참된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거짓 선지자들은 함께 걷는 우리에게 참 열매가 아닌 거짓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것을 향해 바라고 의지하며 때로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은 과정 대신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끝까지 올바른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었을 때 비로소 마지막 결실로 자연스레 우리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디다케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는 하루 동안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틀까지 머물러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흘이나 머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가 떠날 때 다음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빵밖에는 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모두가 다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집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빈궁한 이들을 위해서 달라고 한다라면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삶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는 반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참 보잘것없고 미약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방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그 가정에 보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라합, 룻과 보아스의 혈통에서 요셉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인물이나 성공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탐꾼을 숨겨준 민족의 반역자란 주홍 글씨를 달고 평생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자손들에게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진 믿음은 서서히 자라나 하나님의 때에 큰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의 열매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바로 생명의 길을 지켜냈을 때 비로소 참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는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일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탓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준비하여 그 시험 시간에 올바른 답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질문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마지막 문제와 심지어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험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고, 그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문제와 답을 알고 있다고 하여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그 답을 정확히 올바르게 기록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을 보고 난 후 이러한 변명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 다 못 썼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에 올바른 해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간이 모자라 올바른 해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과 혀로만의 순종이 아닌 여러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팔을 걷어붙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악마가 길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습니까? 그러자 악마가 저 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밖에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투덜거리고 있음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게 과연 웃을 일입니까? 라고 묻자 악마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돌뿌리에 넘어져 크게 다치고 상처를 입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직접 옷을 걷어붙여 그 돌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인 내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기에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저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 수많은 돌뿌리들이 우리의 길 앞에 솟아나 우리의 삶을 아프고 험난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여러 장벽과 어려움이 놓여 있는 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곳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났지만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세속화되어 가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고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그 돌뿌리를 빼내겠다라고 앞장서는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돌뿌리들이 더욱 많아져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주님의 길을 본받고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된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참된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기 위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그 길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의지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된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기쁨의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